여성도분이 병원에 갔다가 이제 간단한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 병원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내용은 바로 이러했습니다. 지금 아주머니가 췌장암 말기니까 빨리 입원 수속을 하라고 하는 그런 전화였어요. 참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격받을 가족에게도 말하지도 못하고 우선 이제 병원에 입원하라고 하니까 입원할 절차를 밟기 위해서 병원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도중 온갖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직도 어린 자식들이 있고 불쌍한 남편도 있고 친정을 돌아오면은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고 막 이래저래 막 별별 생각이 다 나면서 두 눈에 눈물이 펑펑펑펑 흘러나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죽을 생각을 하니까 내가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나는 죽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마음을 안고 이제 정신없이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몹시 당황하면서 미안해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주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차트를 보고 잘못 알아가고 아주머니에게 그런 연락을 드렸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네. 너를 용서해달라고. 아주머니는 괜찮습니다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 여성도가 한순간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어쨌든 얼마나 천만 다행스러운 일인지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정신없이 사느라 죽을 준비를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죽을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같은 경황이 없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쩔 줄 몰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네? 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죽을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러면 죽을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 네, 여러분 이 질문은 좀 부담스럽지만은 누구에게나 이것은 아주 당연시사 질문이고 필수적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영적인 철이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마냥 세상이 좋고 세상 것에 매여 살아갈 수 없어요. 성숙해지면요, 우리의 다음 세상, 우리가 죽은 이후의 세상, 현재의 내가 건강하지만은 내가 죽는 그 순간, 즉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아직 이 같은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오직 세상에만 매여 살 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살고 있어. 착하게 살고 있어. 나는 교회도 잘 다니고 있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만약 여러분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교회도 잘 다니고 있어, 나는 정말 내 신앙이 좋아, 이렇게만 생각하고 사는 분들은요 잘못하면 큰일 당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 어떤 자신의 어떤 의로움,
의로움에 묶여 산다고 해서 아니 그 사람들이 그가 정말 구원을 보장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니에요. 자기가 착하게 살고 자신도 의롭게 산다는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착하게 살면은 천국에다가 누구나 선하게 살면은 다 구원받게 돼 있어. 사실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착하게 사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읽지 않았습니다만 로마 3장에 10절, 12절에 보세요. 10절에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에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의로워도 인간 중에는요 구원자가 있을 수도 없고 인간이 아무리 의로워도 그 의인이 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죄인된 우리 인간이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구원자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이것을 설파하는 종교가 있다거나 어떤 교수가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우리 성도들도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어떤 선한 행위나 착한 행위를 가지고 나는 이 정도면은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나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것은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만큼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은 안식일 철저하게 지켰죠. 11조 철저하게 했죠. 금식했죠. 구제도 철저하게 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적으로 행하는 행위를요 따라갈 민족,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에 오래 다녔고 나는 세로도 받았고 나는 각종 직분도 받았고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안심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 위험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선한 행위를 가진 착한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처럼 다 죄인이라면 그럼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이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제시하고 있는 이 구원의 방법이라면 어떤 길인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로마 3장 20절 21절 거기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래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21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써 주어지는 의, 그 의가 아니고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의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이상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주어졌다고 말씀합니까? 2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하는 말은 율법과 선지자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구약 성경, 구약에 있는 율법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21절 상반절에서 구약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율법의 하나님의 의, 율법의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은 그래서 그 의는요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의를 말합니다. 믿음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를 붙들고 있었어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이걸 붙들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요.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그저 막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예배를 막 그냥 드리고 헌금도 생활 잘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진짜 중요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통해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의 2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파격적인 선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어떤 종교도 어떤 교주도 그 어떤 누구도 이러한 구원의 기회를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믿고 심지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의 의에 대해서 무시했어요. 이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항상 율법만을 의의 기준으로 삼고, 그래 율법을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예설분.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써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고집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율법을 행하는 그것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종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타에 많은 종교들이 많아요. 세상에 많은 그 종교들의 가르침을 한번 보세요. 그 모든 종교들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심지어 로마 가톨릭, 천주교도 그렇습니다. 천주교도요. 이 행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선한 행위. 예수 안 믿어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 안 해도 선한 행위로도 구원받는 이 천주교 교리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우리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도 선한 행위만 해도 구원받는다. 그럼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이 천주교 교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 맞습니까? 기독교 아니요. 어떻게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똑같고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를. 완전히 천주교는요.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이단이 이단. 이단들 가운데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안상홍이 최근에 문제가 된 만민조항교회 이재록 같은 이런 사람들. 이재록은 자신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신도들 어떻게 해요? 성적인 노력감으로 농락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그 더러운 행위까지도
거짓말을 일삼고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참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구원이 뭐냐? 그 어느 종교도 그 어떤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의의 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이 구원의 길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늘 본문 여러분 읽었던 24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 속량은 구속함을, 대속함을 그런 뜻이에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켜서 어려워질 수 없어요. 즉 어떤 선한 행위 많이 한다고 착한 행위 많이 한다고 어려워질 수 없어요. 사실은요, 이 선한 행위, 착한 행위는요, 절로 맺혀진 열매입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 믿음 생활 잘 해보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잘 모시고 예수님에게 제대로 신앙생활 잘 해보세요. 그럼 이 선한 열매, 선한 행위는 열매예요. 이거는 맺고 싶지 않아도 절로 맺혀지는 열매라 그 말이에요. 억지로 그 열매를 맺으려고 억지로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얼마 전 우리나라에 참 많은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가운데 하나가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영화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보시면 알죠? 착한 행위. 착하게 살아내냐. 어떤 소방관이 착하게 살다가 죽게 되어야죠.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소방관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귀인이라. 귀인이라. 아주 귀인. 착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그 영화를 한마디로 보면은 완전히 반기독교적 영화입니다. 그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요, 어떤 착한 행위, 선한 행위를 가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속량함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유명한 미국의 뉴욕 맨하탄에서 이미 리디머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서는 책을 우리 교회 이런 걸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바로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인용을 하면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것은 마치 태평양을 건너가려는 세 부류의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해서요. 이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수영을 좋아하고 수영 실력도 굉장히 좋은 사람. 또 한 사람은 국가대표 수영 선수.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세 사람 누가 수영 제일 잘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하나? 세 번째 국가대표 수영 선수가 제일 잘하겠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결과는 똑같았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사람은 그러니까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첫 번째 사람 바다에 뛰어들자마자 익사해버렸어요. 두 번째 사람은 그나마 수영 실력이 좋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잘 가다가 어느 정도 가가지고는 허우적거리다가 여기 이 사람은 바다에 가라앉아 익사. 세 번째 국가대표 수영 선수. 몸에도 날씬하고 막
바다에 들어가서 한 4.8km 지점까지 막 지치지 않고 막 수영을 해갔어. 그런데 6.4km 지점에서 힘이 쭉쭉쭉 빠져버린 게 8km 지점에서 익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수영 실력은 다 달라졌어요. 수영 실력은 다 달랐지만은 태평양을 건널 수 없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율법을 지켜서 그래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선한 생활을 하고 막 착한 사람이 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그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이김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영을 아무리 잘했던 사람도 헤엄쳐서 태평양을 건너가려는 시도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어떤 직분을 맡아서 열심으로 섬기는 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의, 이것이 기본이 안 되면은요, 기초가 안 되면은 그 사람의 구원은 보장받을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어떤 선한 행위를 많이 하려고 막 이래 한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고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귀한 직분 내가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이 연약한 지체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같은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이 사실, 나의 어떤 선한 행위를 기준으로 의롭다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속량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이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주님 나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천하에 무지막지한 죄인들이었잖아요.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는 죄인 가운데서 괴수와 같은 죄인이었어요. 도저히 주님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한때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사탄의 자식들이었어요. 우리 속에 악한 영이 지배받고 있는 마귀의 자식이었잖아요. 이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믿으십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 앞에 제대로 된 것, 내어놓을 만한 것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방을 뜨면 안 됩니다. 건방지게 살면 안 됩니다. 어? 육신적으로 내가 다른 좀 잘 산다고 해서 목 힘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어떤 직분을 받아 해서 교만해지면 안 돼요. 더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직분은 그래서 주신 거예요. 직분 받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딴 사람 돼버리고 완전히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로마서 3장 27절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냐? 없느니라. 자랑할 게 없다고 우리에게.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랑할 것이 전혀 없어요. 같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율법적 신앙, 자꾸 행위를 중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은혜를 중시하는 은혜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이 두 부류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자랑입니다. 그리고 교만입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자꾸 율법적 행위, 자신의 행위를 자꾸 자랑하려고 드러내려고 하고 이걸 앞세우려고 하고 어떤 공로를 자꾸 앞세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 자기네 경건함을 자랑하고 자기 직분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갖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꾸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결국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이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교만해질 것도 없어요. 천천하게 십자가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같은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죄악의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었지만은 우리는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옷 안에 입은 이 우리의 진정한 옷은요, 온갖 때가 다 묻어 있어요. 온갖 죄악으로 얼룩져 있어요. 온갖 불순종으로, 자기 자랑으로, 교만으로 천하게 더럽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은혜로 감춰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옷을 덧 입혀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 그리스도의 의 옷을 벗겨 놓아버리면 우리는 정말 죽을 죄인들이에요. 결코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생들을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붙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얼룩져 있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 우리의 어떤 공로를 보시고 그래 너 마음에 든다 그렇게 보시는 분은 아니에요. 뭘 보신다고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를 의인이라 불러줄게. 내가 너를 정말 의롭다고 내가 불러줄게. 여러분, 이게 의롭다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인이 될 자격이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교만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고 왜 우리가 제대로 교회를 섬기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더 무서운 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반역하는 죄가 바로 그거요. 낮아져야지, 겸손해져야지. 너무 널리고 하나님 은혜 앞에 다 열심으로 충성으로 받들고 섬겨야지. 내 목에 힘주고 교만함을 품고 뻣뻣해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세상에 가진 것 얼마나 많이 가졌으면 그렇게 뻔뻔하고 교만스럽게 행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차게 낮아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렵다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면은 우리는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대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천국을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종종 성도들 가운데는 이 신앙생활을요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 따로 예수님 따로. 사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사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믿음 따로 예수님 따로. 자기는 막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믿음이 좋다면서도 정작 그 안에, 그 믿음의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자정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전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계획, 자기 신념, 자기 의지, 자기 열심, 자기 충성. 그래서 이 사람들 착각, 나는 그래도 믿음이죠. 그러면서도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은혜는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참 신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이 같은 믿음, 인간적인 믿음, 신념 이것만 계속.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강조하는, 이 같은 잘못된 믿음을 강조하는 극단에 빠진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이 바로 박옥수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잘 아셔야 돼요. 구원파. 그래서 이런 잘못된 믿음에 빠지면 이런 오해가 생겨요. 먼저 하나는 엉망으로 살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엉망으로 살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 이 구원파 주장이 그거 아닙니까?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돼. 중생한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 여러분, 이게 구원파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엉망으로 살아요. 그 사람들 보세요. 성적으로 엉망입니다. 윤리, 도덕 엉망입니다. 그래도 믿음, 잘못된 믿음을 극단적으로 강조해요. 그 믿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 믿음, 자기 교주가 전하는 그 진리를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지. 그게 예수님 말씀한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된 진리에 완전히 쇠뇌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쇠뇌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쇠뇌되면 안 돼요. 건강한 신앙은요,
믿음이 인격적으로 훈련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져야 하고 그 믿음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교주가 주장하는 그 진리에 쇠뇌되어 버려요. 그냥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에 쇠뇌되어 버려요. 이 믿음만 갖고 있으면 죄를 해도 죄가 안 된다. 막 사는 겁니다.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오해가 있죠.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왜? 믿음과 하나님 말씀 별개의 문제라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안 읽습니다. 이단들 성경 안 읽습니다. 하는 게 뭡니까? 교주가 만들어 놓은 책자, 교리문답 뭐 이런 거 갖고 열심히 훈련받은 거지.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예? 성경 자체를 안 펴놓습니다. 교재 갖고 자신들의 논리를 그냥 세뇌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정독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상중하 교재 만들어갖고 교재대로 그냥 세뇌시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오직 교주의 말에만 충실할 뿐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불순종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정통 기독교 안에도 이렇게 예수님과 믿음을 잘못 이해해서 이런 오해 속에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통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분리된 믿음 있을 수 없어요. 유명한 존 칼빈이 어렵다 하심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한 게 있어요. 어느 누구도 중생함이 없이는, 즉 거듭남이 없이는, 새로 태어남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을 수 없다. 그래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다 거듭났느냐? 다시 태어났느냐?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다 거듭난 사람이냐? 어떤 교회의 축복을 받아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받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의롭다함,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 이것을 우리가 가질 때 바로 이 사람의 말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의롭다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믿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건강한 믿음, 진정한 믿음,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